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한 주간은 편안하셨습니까?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빼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시면서 편안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삭을 주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학생들을 면담하는 가운데 한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가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 성함을 얘기할 때 그냥 이름을 쭉 얘기하지는 않죠. 선생님이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모님 성함은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다시 얘기해봐.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진짜 가짜 진짜인데요. 우리 괜히 잘못 물어봤죠. 이름이 진짜 가짜 진짜인데 다 짤짤을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진짜 가짜 진짜가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참 진가진이라는 이름도 다행이죠. 만약에 가진가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짜 진짜 가짜가 될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그냥 당장 듣기 좋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들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또는 뭐 할아버님 할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을 때 불편하지 않게 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바꿨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바뀐 것 같은데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었는데 사라라고 바꾸면서 역시 열국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메이킹이 되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가 떠오르게 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보면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미지가 메이킹, 그림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늘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고백이 씨앗이 되어져서 운명처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뭘까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니면서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나서 너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름 바꿔라. 바꾼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이라고 한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은 듣기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흔들리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버리죠. 페트로스라고 바꿔요. 페트로스 뭐냐면 베드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 하나에 담겨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바꿔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아예 그냥 새로 붙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서 정해진 이름이구나.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된 것이죠.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누가 100세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인가?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사라가 기대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가정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하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이삭하면 떠오를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태어나게 하신 이름. 이삭이라고 하면 절대 절망 같고 마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고목나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상징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낳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오늘 성경 본문에 사라가 내가 이삭을 통하여 환하게 웃었다. 우리 성경에는 웃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주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환한 웃음과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환하게 웃는,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고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다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이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전하여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아주 세밀하게 이런 사이즈의 방주를 짓고 그곳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며 양식까지 저축하라고 아주 세밀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보면 드디어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한 절로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동물 식물들 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 같은 그 모든 것을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합니까? 준행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의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었지만 오직 누구는? 노아와 그와 함께 어디에 있던 자들은,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는, 물이 150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방주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살아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주에서 150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뭐 했을까요? 노아가 야훼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던 그 노아와 가족들이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15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심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악의 세상에 무거워지고 다 쓸려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알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노아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장면과 반대라는 것이죠. 앞의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누구는? 오직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심판 속에서 건져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다 준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역시 다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신앙의 경건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홍수의 심판이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쓸려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건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는 무엇을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하죠. 역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가 홍수 가운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방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경건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것은 뭐냐면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놀기 좋고 쾌락하기 좋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맛대로 살고 살기가, 그런 세상이 달콤합니까? 그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사명과 봉사하면서 그 십계명 지켜가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절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고지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마치 방주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게 좀 따분해 보이고, 그게 좀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약삭 빠르지 않는 것 같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거 바보 민던퉁이 같은 사람,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어, 무슨 비가 온다고,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세상은 노아를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심판의 날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건져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지킬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아유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경건을 지켜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절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감사. 세상에 원망 불평할 거 정말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면 신앙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긍정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이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린 사실상 인간이라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많이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한계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오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것처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절대로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멘 할 수는, 그 아멘의 고백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2월 19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청주 청석이라는 곳에 그 교회에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조 집사님이 충북대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 간증이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정말 조커처럼 들리는데 내용은 눈물 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님이 44살에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44살에 자식을 낳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의 어머니께서 일찌감치 결혼을 하셔서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장남도 20대 초반이 됐는데 장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장남은 장가를 보내서 그 며느리와 함께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안에 손이 귀해.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손을 놓고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갓 결혼한 며느리가 새댁이 많은 자녀를 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민망한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도 아멘이 없고 둘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그 며느리하고 아들을 데려간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집사님의 마음이 미안하겠어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못해서 시어머니가 옆에서 아멘, 아멘. 자식이 생산될지어다, 아멘. 자식이 많이 생산될지어다, 아멘. 시어머니만 열심히 아멘을 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어. 1년 뒤에 임신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한 며느리는 임신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아멘을 받은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셔갖고 44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바로 청석교회, 청주 청석교회에 있는 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일보 기사에 다른 거 간증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 설마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낳았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신뢰하고 절대 긍정하고 절대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해낼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아멘의 신행 고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늘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 신앙 보시고 하나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에서 웃음으로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웃고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혹이란 뭐냐? 함정입니다.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를 한번 분별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함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그릇을 확인해보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셨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험의 내용이 웃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할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시험 제목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1박 2일 잘 쉬고 와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그를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 잡아서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불로 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조커를 했는데, 사람들끼리도 줬다가 뺐으면 뭐가 나요? 눈다락질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웬만하면 준 거 달라고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20년이나 정성을 키워서 그 100세에 나서 20년을 키우는 그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테스트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유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감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감사와 웃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 앞에 닥쳐진 문제 가지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이삭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답안지를 쓰는데 꼭 우리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성도들 같아요. 아마도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우리 성도들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과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둘 이상이니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와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니까 내려올 때 복수로 와야 돼요? 단수로 와야 돼요? 단수로 혼자 와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둘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떻게 내려온다? 같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어떤 믿음으로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일 리가 없다. 나에게서 이삭을 뺏어갈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절대와 신뢰를 드리고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 나머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절대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8절을 보면, 11절 14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아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 하더라. 아니 그 다음 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15절 같이 볼까요?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가슴 벅차서 막 튀어나오고 싶은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너에게 그걸 요구했던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믿음을 보였으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싶다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준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은 환경이 얼마나 힘드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네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마음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인정되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부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리아산의 이 장면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으로 계산하면 그 모리아산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쳐서 죽여야 되는 자리고, 다시 못 보는 자리고, 슬픔의 자리고, 음망의 자리고, 남들이 볼 때는 낙심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놓냐면 축복의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웃음의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기쁨의 자리로 바꿔놓습니다. 이제부터 네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국에서 준비한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그 조금은 긴장되고, 조금만 긴장됐겠습니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지만 처분만 바라고 올라갔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가슴을 끌어안고 기쁨과 감사로.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피 우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때로 슬퍼하시며 낙심하고 가슴 치시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도 봤지만, 아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름 얼굴은 뭐냐? 웃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하게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웃기를 원하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절망과 좌절로 어둡고 침침한 얼굴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웃게 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모습은 어땠을까요? 웃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잘했어.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고 계시면 만약에 사람처럼 모습을 갖고 계신다면 눈에는 눈물이 흘릴 것 같아요. 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 나시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환하게 웃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예배 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2부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찬양팀, 악기팀, 성가대, 또 아침에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문을 통과하고 나오십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띄워놓고 나오십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정말 피나는 전투 속에 살았습니까? 때로 지치고 힘들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냥 아주 쭉 벗고 그냥 하루 쉬고 나왔으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벽같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러게 나오실 때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원근 각지에서 멀리 여러 가지 일을 제껴놓고 열심히 달려와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정성과 땀과 눈물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담겨져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더라 이래야 됩니까? 그들을 지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산교리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한 분 한 분이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을 때 하나님 보시면서 뭉클거리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웃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남편을 좀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쇠고집 중에 쇠고집이 나서 도대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다 못해 마음에 그냥 정말 기도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교회를 가려면 구두를 신고 가게 되는데 남편 나오기 전에 구두가 먼저 가자. 구두를 보따리를 싸갖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 옆자리에다 구두를 앉혀놓고, 하나님, 이 남편 구두를 이렇게 데리고 갖고 나왔는데 남편이 어차피 교회 나오려면 구두 신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두 주인은 못 나오고 구두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이 구두 주인도 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구두만 뗀 것만 있는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실까?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옆자리에 구두만 딸랑 놓고 있어갖고. 그래서 그날은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도 웃겨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웃기겠고 나도 웃기겠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절박하고 절실해서 구두를 옆에 놓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키득키득 웃다가 그냥 왔대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음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남편이 갑자기 푸시시 일어나더니 여보 교회 안 가? 나도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그날 자기가 가잔 말도 안 했는데 그 구두 신고 교회를 나오셨대. 그분의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정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웃으실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웃음 속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옆자리에 웬 구두가 한 켤레씩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남편 구두, 우리 삼촌 구두, 우리 애들 구두 해갖고 하다못해 손주 구두까지 갖다 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웬 구두짝에 돌아다니며 발로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 저 구두의 주인도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나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에요. 그 가정을 웃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노아의 심판 가운데,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웃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처절한 절망과 좌절인 줄 알았는데 웃음으로 기뻐하게 나오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 환하게 웃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웃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